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는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너무 잘 쏟아진다. 그렇게 더운데 그냥 시원하게 쏟아지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찌녁에는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헐뜯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관심이 심히 많은 거예요. 왜 저런 소경은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이 왜 된 거야? 이것이 왜 그런 거야? 이것이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알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는 세 가지 종류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뭘 얘기냐면 누명 때문에, 억울한 누명.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도 슬픔을 참으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이거예요. 부당하게도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슬픔을 참고 눈물을 삼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름답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첫째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을 받은 적이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으네요. 부당하게 당한 고난은 저는 있어요.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또 두 번째는 뭐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맞으면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짓고 매를 맞고 있는 너는 무슨 칭찬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야. 또 하나는 뭡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속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해 고난이 오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받는 고난은 몇 번째인 것 같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시다가 고난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선을 베풀어 주는 거. 그래서 육신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대신 성령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고난을 받는 것은
선을 행하다가 인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는 고난받는 것이 대개 어느 종류의 사람들일 것 같아요?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 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근데 다윗을 친히 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치고 있어요? 아들들이 셋이 다 죽잖아.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죠. 누구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자식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펑펑펑펑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도 그 죄의 대가는 그 아들 셋이 죽어요. 그 지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 죄를 진 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곡하면 영적인 관계에 대한 것은 용서해 주지만은 죄의 처벌은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 가운데 한 분인 겁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본문 말씀에 이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야. 눈이 소경이 된 거야. 자기 잘못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도중에 눈이 먼 거야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눈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그런 성도님이 있었대요. 성도님 두 부부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두 부부가 만나서. 그런데 자녀를 첫아들을 아이를 낳았어. 딱 낳는데 보니까 양팔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말이에요. 거기 가서 분만실에서 어린아이를 딱 보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받는 충격이 부모의 입장에 내가 천생에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장애자가 되었는가?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 부부는 울면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소경이 된 이 사람은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참 소경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뭐 누구한테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 짓는 사람이야. 그건 누구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14살에 세상을 떠나니까 이게 장남이 돼버렸던 내가 다 짊어져야 돼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말이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렇죠, 도망가지. 거기서 뭐에 살아. 도망간다고. 근데 그 시대 때는 장남이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야. 그러니까 누님들이 계시는데도 누님들은 다 그냥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야.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집을 떠나지 못했어. 어머니가 서울로 진출해서 올라가면 내려오라. 내려오면 안 되겠냐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모님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농부니까 그 자식도 농부야. 옛날부터 여러분, 농부의 자식은 농부가 자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꾼 머슴은 자식이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대통령 아들은 대통령 아들이야.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살면서 난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냥 하나님께 소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내 자식들은 절대로 농사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안 짓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 한 번도 아이들 논밭으로 데리고 다닌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들은 목사가 됐죠. 하나들은 지금 김포에 가가지고 잘 사는데 장가를 안 가요. 장가 안 갈래?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생각이 뭐냐? 사는 게 편안하다 이거예요. 편안하다 이거예요. 돈만 있으면 편안한데 왜 골치 아프게 둘이 살아가지고 뜻이 안 맞는다고 매일 헤어져? 이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야,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살아야지 성경적인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소경이 된 것이 부모님 죄 때문에 소경된 거예요? 아니면은 이놈의 죄 때문에 이놈이 소경된 거예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두 가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눈이 소경된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소경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눈을 보고 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냥 구걸하고 사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 불평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오히려 그것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걱정하고 그것을 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소경은 자신 소개된 것에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소경이구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동영상에 보면요, 그 유튜브에 보면 말이요, 양쪽 팔다리도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팔만 있고 팔이 없는 사람은 팔 갖고 다 되고만 다. 박수를 쳐줘야 돼. 박수를. 그런데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살겠다는 그런 긍지를 갖고 사는 거 보세요. 그런데 뭐 어디가 아파서 죽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랍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요. 아멘.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멀쩡한 눈이 다 있지, 생각하는 그냥 머리도 그냥 근사하지, 듣는 귀가 또 있지, 말하는 입술이 있지, 냄새 맡는 코가 2개 있지, 걷는 발도 있지, 손발이 다 있잖아. 때가 되면 배고프면 밥 먹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말이죠. 이 소경은 그저 사는 것뿐이야.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 긍지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소경이 아닌 제자들이 왜 거기에 관심이 많고 말이 많으냐 이거예요. 대개 보면 그렇잖아. 어떤 사건을 놓고 아이고 그 집에 주변에 있는 사람, 아이고 그 집은 그렇대, 아이고 별난 집이 다 봐서 이린다니까. 그 집은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문재인은 왜 그러고 있어? 국민들이 그래. 그건 왜 그래? 내가 뽑은 대통령이 대통령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건 그런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여러분 지지율이 뭐 3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 그 거짓말이래. 가짜래 가짜. 가짜 뉴스래 가짜 뉴스. 응? 왜 그럽니까? 겉으로만 끌어내려 탄핵시키려고. 자기의 숫자들이 국회의원 수가 많잖아. 탄핵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국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유엔에 가서도 연설한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라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 왜? 전라도 여순가 거기에서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 제품 원료가 거기서 생산되는 걸 발견했어 지금 대한민국. 할렐루야. 거기서 발견돼 가지고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나 온 세계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것을 다 수입해다 썼는데 중국 놈들은 뭐라는지 알아? 대한민국 뭐 그쪽에 중국에 가지 않고 대한민국하고 다 그 원료 제품을 사갔다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이제 매장량이 많아서 이제 자꾸 칠칠하면 대한민국은요 세계 2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많은 사람들 있는데 왜 지금 대통령 누구 이름이 뭐예요? 윤석열이야 문재인이야? 윤석열이. 아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는데 왜 지들이 그냥 하필이면 그 사람이 될 때 그게 나와.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아 그 수많은 사람들 있었는데 왜 하필이만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그게 발견이 되냐고.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인공은 말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했어. 요셉은 마리아의 이 잠자지 않고 생긴 그런 그 아이가 잉태됐다 그러니까 슬며시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 목사는 그렇대. 어느 교회 장로는 또 그렇대. 자기와 관계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가 많은 겁니까? 그렇잖아. 아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 그 권사님 나 골치 아파 죽겠어. 뭘 골치 아파 골치 아프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거지. 자기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다 있어요. 세상에 종류의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같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무슨 말이 많습니까? 또 하나의 잘못된 제자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뭡니까? 왜 그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부모가 죄를 지면 자식한테 그 죄가 전가된다는 것, 전수된다는 것.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도 있죠. 출애굽기 34장에도 있죠. 민수기 14장에도 있어요.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비의 죄가 자손의 3세대까지 이른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극대화해서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병이 들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나머지는 모든 병이 여러분 죄로 인하여 생기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것. 우리 주변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죄값이라면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 안병 걸려서 무슨 죄가 있어서 안병 걸려 그래 죽었어. 안병 그 무슨 죄 때문에 안병이 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 많이 짓고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죄 짓고 막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 그렇잖아. 예수님께도 이렇게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를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야. 저 사람이 속용된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도 똑같은 인성을 입고 내려오신 분인데 어떻게 제자들하고 말이요 세상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종교주의자들하고 어떻게 가치관이 이렇게 다릅니까? 응? 달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유혹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죄 때문에 안병 걸렸대? 그 안병 걸린 사람은 다 죄 지어서 가득하나? 인간은 다 죄인이야. 다 죄인. 언젠가는 병들어도 다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나 안병 걸리지 않았다고 나는 그난 뭐 죄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영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가난함이에요. 아직도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채이지 않아요. 그래서 갈망하고 삼하고 가난한 마음 더 채워져야 됩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볍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행복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있잖아. 아멘. 이것만큼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보면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보면 왜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도 서지 않고 음원한 자리도 앉지 않고 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관심으로 행복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돈이 많고 나는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형통하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잘못된 그런 설교 방식이 뭔지 압니까? 교회만 무조건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자녀들이 단됩니다. 어디 그런 거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교회 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명세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여서 하나님께 감사히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복음 전하고 그러는 거지. 교회만 여러분 행복합니다. 돈만이 생깁니다. 부자가 됩니다. 자녀들이 잘 돼요. 이거는 두 번째죠. 두 번째. 우리 문제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이 충족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만 여러분 부자가 돼요. 교회만 건강해져요. 이것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한국교회가 맹점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아멘. 주님주 예수 그리스도는 왔다 가셨는데 두 번째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국교회 강단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사람들의 성도들한테 이런 말씀하면 재미가 없어, 경박심만 있어, 평안하지 않아. 그저 교회 가서 잘 돼야 됩니다, 잘 먹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하다 껐다 졸다가 아멘하다 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십니다. 이러면 우리 목사님 저거 이상해졌어. 교회에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큰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안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아무나 못 와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냥 죽으라고 그 말씀만 하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매일 얘기하잖아.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 못 온다니까. 아이고 이 교회 오면 안 되니까 이단이야 그런 데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공하였든 실패했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에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이 귀중하게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불행과 착오 속에서 시간 낭비만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속용이 된 까닭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속용이 된 것은 뭐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나타나기 위해서 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왜? 최민식 군사님이 새벽에 일어나는 가슴이 엄청나게 아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기를 잡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이 가슴이 그냥 멀쩡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기도만 응답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병들고 건강하며 실패하고 성공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이 질문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낮이다 이거예요. 밤이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그랬어. 지금은 현재 내가 일할 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할 때가 지금이라 이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하야 하리라. 그러나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밤이 온다는 그런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오시게 된다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곳에서 남을 사람이 없을 텐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나의 주어진 사명을 나는 감당해야 되겠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 그분은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벗겨주려고 그 인생의 33년 동안 생일은 너무나도 예수님한테는 짧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만 살라고 말씀하시니까 짧은 인생의 삶을 공생의 3년을 지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그런 사도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전도행을 하면서 걸어다니는 거리가 얼마나 걸어다니는 2만 킬로미터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산이나 강으로 사막이나 바다를 그냥 다니는 거예요. 2만 킬로. 하루에 2만 킬로는 말이에요. 2만 킬로. 아마도 바울은 아픈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잠자고 싶었던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내가 할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방황하지를 않았습니다. 짧다. 너무나도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잠을 못 자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인생에서 삶의 의미가 분명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쳐주는 교훈이며 밤이 되면 일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되면. 요즘은 밤낮이 없더라고요. 낮에도 이러고 밤에도 일하고 다 그래. 왜 그래요? 전등이 너무나도 화려하게 펴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냥 밤낮으로 낮에 일하는 사람, 밤에 일하는 사람 바꾸어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긴박성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밤이 되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일을 하기 못하기 때문에, 밤이 오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만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긴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소서 5장 16절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어디 로마서에 어디예요? 예배소서. 그렇죠?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며 사는, 시간을 아끼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의 말씀 앞에서 그는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그는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알아야 된다 이거야. 이 시기가, 여러분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거야.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 그때보다도 때가 이제는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마포를 단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낮이 얼마 남았고 밤이 가까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어느 순간에 감겨 있었던 신탈레기가 모두 풀려지기 시작하여 끝나듯이 인생도 한순간에 끝이 나는 겁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나 처음 연을 띄는데 말이에요, 연깡기 이렇게 감을 가지고 바람에 탁 이렇게 띄우는데 연줄을 풀러주니까 쫙 나가더라고요. 연줄이 감긴 것이 탁 풀리니까 쫙 그 연이 올라가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연타래기 그 실과 같이 다 감겨졌다가 있었던 것이 풀려져서 끝이 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4절에선 예수님은 나는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에 시간이 없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다. 예수님은 묻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눈을 고쳐주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본액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당시 말입니다, 명령을 하면은, 축사를 기도하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남고 12강주가 남았던 기적의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건 속에서 소경을 보고 왜 주님께서는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게 하셨을까? 그런 다음에 실로암 목걸어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생활적인 기본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침에는 말이에요, 독이 있어요. 독. 사람의 병균, 그런 모든 것을 침을 가지고 그 병균을 잡아먹는 그런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침이에요. 진흙을 가지고 그걸 이겼다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그걸 이겨서 진흙과 함께 깨끗한 그 진흙 속에서 그 발휘하는 그런 병균을 잡아먹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눈에다가 발라주고 실로암 목걸어 가라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거 씻고 났더니 눈이 밝아졌다 이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적인 그들이 말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실로암을 보낼 때 이 소경이 순종하고 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 33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있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명령을 하시잖아, 그렇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바다라고 외치니까 열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에는 그런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실로한 목가루 가서 닦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우리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세상의 기본적인 그것을 가지고 그에게 발라주면서 실로한 못에 가라 그랬을 때 그 소경은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또 실로함으로 또 가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한 못 걸어가서 닦았더니 정상적으로 눈이 밝아졌더라 이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르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걸 밝히 말하는 소경의 그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구걸하는 그 사람이 아니었냐 이걸로 하거든. 근데 어떤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고 비슷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이 이야기를 내가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다 그러나 하니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이렇게 밝아졌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발휘했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밝히 입술로 전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소경은 눈을 떴지만 영혼이 살지 못하고 죽어요. 이건 인간인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기적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냥 그 권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어요. 결국은 죽었잖아요. 눈이 떴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그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눈 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떠도 다시 감게 되고 살았다가 다시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그런 세계 속에서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믿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됨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이 그런 사건들이 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인생의 삶이 가장 행복한 인생의 삶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경험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위해 사용될 수만 있다면 이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것을 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여러분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귀한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떠날 때 떠나더라 할지라도 막히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세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실패에 하나 고통에 서 있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